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 혼자 지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얼굴만 봐도 밉고 싫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반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혹시 나도 반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을 살아가며 도움되는 2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날마다 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날 2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던 중 차가 고장나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 고장에 대한 책임 문제로 점점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그만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 아래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렇게 모래 위에 적고 일어나 길을 출발했어요. 한참을 걷다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2 친구는 땀에 젖은 몸을 빨리 씻기 위해 목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급하게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 늪인 줄 모르고 거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늪 속으로 점점 빠져가던 친구를 뺨을 때렸던 친구가 재빠르게 달려가 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번에는 옆에 보이는 큰 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러자 구해주었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지? 그러자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생각 없이 들었을 때에는 속담 안에 깊은 삶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받은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는 돌에 새겨 두고 기억하며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망스럽거나 원수 같은 사람을 아직도 마음속에 새기고 지우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고마움이 마음에 남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즐겁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원수를 새기고 나면 그것은 괴로움이 되어 마음속에 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늘 원망스럽고 괴로워하며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여서 은혜를 새기든 원수를 새기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번 내 마음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 깊이 원수를 새기고 쓴뿌리를 키우며 마음 한구석이 늘 원망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은혜를 새기고 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지. 용서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처럼 이제부터라도 원수는 모래에 새겨서 용서하고 지워버리고 은혜로운 사람만 새겨서 늘 고맙고 보답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미운 사람을 죽이는 아주 틀림없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으로 죽이면 절대로 쇠고랑을 차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하게 굴어서 정말이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며느리가 있었어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하도 야단을 쳐서 나중에는 시어머니 목소리나 얼굴을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겪어본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위기의식까지 들게 되어 이 며느리는 몰래 용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은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비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인 며느리가 그 비방이 무엇이냐고 다그쳐 물었어요. 무당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절미라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는 좋아하는 음식인지라 며느리는 인절미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무당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인절미를 정성껏 새로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인절미를 드리면 시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신이 나서 돌아와 찹쌀을 정성껏 씻고 잘 익혀서 인절미를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인연이 곧 죽으려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하고 뭐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인절미를 잘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매일매일 새롭고 몰랑몰랑한 인절미를 해다 바치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야단도 덜 치게 되었어요. 2달이 넘어서자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이 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해대던 며느리 욕도 거두고 반대로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3달이 다 되어가면서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야단치기는커녕 칭찬하고 웃는 낯으로 매일 대해주는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자신에게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이제는 정말로 죽을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며느리는 있는 돈을 모두 싸들고 무당에게 달려가 제가 잘못 생각했으니 시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릴 방도만 알려주면 있는 돈을 다 주겠다며 무당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란 놈을 죽여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가족이나 싫은 사람, 상사나 동료를 죽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한 개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며느리처럼 100번 정도는 인절미를 해다 바쳐야 미움이란 놈이 죽습니다. 밥이나 커피를 사주세요. 늘 정성껏 대해주세요. 뭔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일을 당신이 해줄 수 있다면 해주세요. 칭찬할 일이 생기면 칭찬해주세요. 이런 일을 하실 때마다 수첩에 발을 정짝으려가며 딱 100번만 해보세요. 미운이란 놈은 정말 죽고 없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싫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생활 자체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싫어하면 상대방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 관계가 갈수록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란 놈을 죽이셔야 합니다. 미움이란 놈은 서로를 전염시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이 놈을 죽이는 방법은 첫 번째 이야기처럼 용서하고 모래에 써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며느리처럼 좋은 마음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하늘이 알고 자신의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늘 나의 마음속에 좋은 것들만 담길 바랍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용서 못한 사람이나 미운 사람들을 댓글에 써주세요.
또는 고마웠던 분이나 도움받았던 분도 댓글에 써주세요. 미운 사람, 원수는 댓글에 써서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은혜로운 분들은 댓글에 새겨서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어 날마다 지혜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늘 함께 할게요. 도움이 되었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